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입술로서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직 살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를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여러분 찬양 속에, 우리 성경 속에 너라고 지목하는 건 바로 나입니다. 이스라엘아,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 우리를 향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너가 아니라 나를 바꿔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자녀를 축복하시는지 이 찬양으로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 드리기 원하고요. 이 찬양이 끝나고 대표 기도로 우리 문명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찬양.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 나의 어찌가 형편없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뽑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한 장 있어서 같이 부르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위해 살고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아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오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주구나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린 예물 주께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마다 써여진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에게 복종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오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가정교회 파송식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유영복 집사님 백항목교회, 최민자 권사님 종려나무교회, 김병수 집사님 백항목교회, 황성재 집사님 푸른나무교회, 성순덕 집사님 떨기나무교회 같이 우리 박수로 앞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올 때까지 박수. 우리 승현이는 청년부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라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톤을 뻗어서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선물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인데요.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까치발가락을 하고서 온 힘을 주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들을 제가 우연히 영상으로 보게 됐는데, 코치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올라가서는 힘든 표정 짓지 마라. 그래서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웃고 있고, 그리고 기쁜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연기하고 나서 무대 뒤로 돌아가서는 자신의 발을 끌어안고 엉엉 운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숨겼지만 때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사고요, 또 인간의 인생이라고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발레를 하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아프지만 기쁜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맞이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는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면은 이 발레를 하는 연기자처럼 때로는 내 발가락이 아파서 뭉개지더라도 그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 직분자들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이유는 사실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이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할 때에 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직분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주신 것이 교회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존중해 줘야 되고요, 더욱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일쪽 읽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집사의 자질을 좀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집사란 직분은 참으로 중요한 직분인데요, 원래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감독과 목사, 감독을 목사와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독, 즉 목사와 장로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7 집사들을 세우면서 집사의 원형이 되어진 건데요, 이 집사의 자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1구 정중하고 1구 이혼하지 말고, 첫 번째 자질은 정중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정중하세요. 시작. 정중하다는 것은 옷을 막 껴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어에는 정중하다는 말씀은 모든 매사에 신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중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삶 가운데 질서가 있고 삶의 구심점이 분명한 자가 정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구심점이 말씀이 되고 예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고 말씀이 될 때 그 인생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정중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첫 번째 자질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구 이혼하지 말라.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본문의 말씀 원어에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매모호하게 헌신하지 말고 애매모호하게 봉사하지 말라.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교인들이 무엇을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뭔가 권면했을 때 목사님 글쎄요, 하나님 글쎄요, 이런 문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집사 자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태도가 애매모호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깊이 나가야 돼요. 모자랄 시점인데 애매모호하게 걸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건지 세상을 예배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집사의 자질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에는 집사들이 신방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에는 집사들이 신방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집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위로했던 사역이 집사의 사명이었는데 목사와 장로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초대교회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사들이 신방 가서 가정에 들은 얘기를 계속 전달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전달하지 말고 일고 이언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은 말을 가지고 주위에서 이야기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이 집사의 자질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일고 이언하지 마세요. 시작. 세 번째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라. 그 당시 술은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사용되었는데 그 술을 중독될 만큼 먹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이네요. 한 잔은 괜찮겠지요? 이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는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할 정도로 한 잔 정도만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물어보는 것은 먹고 싶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단호하게 정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 당시 집사들은 구제를 담당했습니다. 구제비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 교회도 금식 헌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금식 헌금은 전적으로 구제비로 쓰여질 텐데요. 그 구제를 담당했던 것이 그 당시 집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돈을 다루게 되었고요. 재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깨끗한 태도를 가져라. 돈을 바르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아버지 뜻에 맞게 쓰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우리가 집사를 하면 무조건 믿음이 좋아야 된다.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깨끗한 양심이 터가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명의 씨앗이라면 이 생명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밭은 바로 깨끗한 양심이요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말씀을 잘 알았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아.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믿음의 씨앗이 있을지라도 양심이 선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께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 양심을 깨끗할 수 있게
정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바로 선한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시험하여 본 후 집사를 세워라. 시험하여 본 후. 이것은 시험 들게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집사이라면 일단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아라. 일을 한번 시켜보아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모릅니다. 지금은 다 정중하고 다 깨끗하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같이 일을 해보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어떤 성품이고 어떤 기질이고 어떤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 싫어한다, 일하기 싫어한다는 사람들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일을 한번 시켜보라는 겁니다.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단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핫세반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핫세반이 나타났습니다. 덩치도 크고 음성도 크고 은혜도 큰 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 앞에 떡 서 있던 박영민 집사님 있잖아요. 저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 몰랐어요. 어제부터 저한테 와서 본인이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정신이 있으신가. 오늘도 와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뒤에서 잘하나 보자 하고 앉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일단 일을 시켜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그 인생에 갈급하고 그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맡길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일을 같이 해보면 아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맡겼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일을 맡겼을 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이것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을 맡겼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격려하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기도해 줄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맡겨졌을 때 실패하면 어떨까, 실수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교회는 진짜로 나쁜 교회입니다. 때로는 맡겼을 때 순장, 목자, 교사 맡겼을 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교회요, 가장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정죄함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집사의 자질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크리스천이 집사의 자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교회 사기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제 가정을 잘 못 돌보기 때문에 대담하게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오늘 모이게 되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와서 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 갔다 와서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이 살면요, 그 가정의 믿음의 지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휘청휘청 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이 못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집사님이 아버지가 다녀와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차 운행을 해서 매일 차량 운행까지 하시면서 가정의 지도가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뀌면 그 가정의 영적 지도가
반드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가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감독도 집사도 가정을 계속 이야기해요. 가정 안에서 어려워지면 특히 남성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부인이 바가지 긁으면요, 남편들은 교회에서 절대 봉사하지 못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제발 좀 높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밥을 좀 잘 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최고의 반찬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잘 못하면 한 번에 티가 납니다. 한 번에 티가 나요. 성경은 인간의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요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너무도 잘 알아요. 인생을 너희 가정을 잘 못하면 신앙도 망가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집사자질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가슴을 푹푹 찌르는 겁니다. 너희 가정에서 똑바로 해라. 가정이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 가정 안에서의 기도가 있는 자는, 가정 안에서의 예배가 있는 자는 반드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인생에 주위의 친구들이 누구인가, 그 인생에 부인이 어떤 사람이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 그 인생을 한 번에 판단할 수도 있는 잣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자녀와 남편과 부인이 과연 어떠한 인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함께 모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집사의 자질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앞에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의 자질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감독, 목사, 장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집사도 똑같이 중요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집사직이 없는 장로직은 없습니다. 장로직이 없는 집사직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로직이 없는 목사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사이든 장로이든 목사이든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리 집사이시든 권사이시든 집사이시든 장로이시든 목사든 간에 서로의 영역을 철저하게 존중해주고 영역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서로를 합력해 갈 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1절 말씀은 제가 함께 합독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오늘의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요. 잘 들어서 중요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할렐루야. 내가 감독, 장로나 내가 직분을 사모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것은 선한 일이요 가장 훌륭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역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옮겨질 수 있어요. 그 옮겨지는 것 때문에 바울과 디모데가 그 교회의 평신도를 직분자로
세워가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는데, 목사와 장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감독의 직분들이었습니다. 집사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구제하고 재정을 돌보는 것이 집사들의 본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독과 집사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가 진짜 중요한 자격인 줄 믿습니다. 전문성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봤지만 대단히 기본적이면서 상식적인 것이 감독과 집사의 자질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난이도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상식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감독과 집사의 자질인 줄 믿습니다. 인사해서 한 번 더. 상식적으로 사세요. 시작. 세상도 최고의 리더를 뽑을 때 전문성과 탁월성보다는 그 연구 결과에 보니까 최고의 리더는 정직과 진실한 리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자질의 그 중심에 바로 내가 얼마나 이 직분을 뜨겁게 사모하고 있느냐, 이 사모함이 있느냐가 주님의 첫 번째 잣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선한 일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원래 원문에는 사모함을 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 야망이 좋습니까?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거룩한 야망이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야망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최전방에 서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희생 있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직분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죄송하지만 세상도 안 씁니다. 세상도 쓰지 않아요. 세상도 일 주시면 좋고요, 일 주시면 말고요. 세상 리더도 그 인생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떠밀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해라, 해봐라, 억지로 떠밀려 사는 인생도 오히려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스스로 멀리 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겸손한 듯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분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는 진짜 겸손과 집사와 감독의 자격의 사모함은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연약하고 저는 늘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가 믿음의 최전방에서 화살 다 맞아가면서 욕 다 먹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제가 최전방에서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왜 가만히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일하면 욕먹을 것 다 보입니다. 앞에서 일하면 힘들 것 다 뻔히 보이고요, 교사하면 어려울 것 다 뻔히 보입니다. 가만히 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제가 후방에서 숨어서 눈치 보는 그런 군인의 용사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죽더라도 최전방에 쓰임받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값진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멈췄다,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도 눈치 보고 슬슬 뒤에서 가만히 있으려는 용사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가 몸도 아프고 병약하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개척의 최전방에 세워주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목양하며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루하루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경험이 많은사가 아니라, 경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믿음의 최전방에 세워달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른은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녀가 아팠을 때 어른들이 희생하는 것처럼 어른은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진이가 되게 참 예쁜 딸인데요, 하진이가 쟤들 물어봅니다. 하진아, 너는 뭐 하고 싶니? 하진이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빛이 지 딸이라 지 자랑하는 걸 생각하는데 저는 꼭 되길 원합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최근에 하나를 더 얘기해요. 아빠,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낮에는 패션 디자이너로 살고요, 밤하고 새벽하고 주일에는 사모로 살고 싶다고. 제 부인 삼고 싶더라고요. 저 아이의 그 고백이 제가 참 마음을 울렸습니다. 만약에 이 부족한 목사 사모가 맨날 집에 가서, 하진아, 아빠 진짜 100명 다 비유 맞추기 너무 힘들고 이사역 다 때려치고 싶고 말씀도 전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제가 그런 표정과 이야기를 했다면 하진이의 믿음과 인생은 그냥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이 직분이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말씀 준비하고 신방하면서 기도해 갈 때 그 딸이 그것을 보고 힘들어 보여도 저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이구나.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 하면서 사모하겠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도 이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맨날 얘야, 딸아, 아들아, 아빠 지금 시모 집사인데 너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못해 먹을 짓이다. 얘, 목사하지 마라. 저 돈도 못 벌고 못해 먹을 짓이다. 얘, 장로하지 마라. 교인들 다 총알바지 하면서 그거 어떻게 다 받아 살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은 그 인생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자기 아들, 딸들에게 한 번쯤은 이 못난 아비가 장로가 못 됐는데 너만큼은 꼭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기를 소원한다.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비가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너만큼은 꼭 권사가 되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는 직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가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비록 장로가 되지 못하고 비록 권사가 되지 못했지만 제 자녀들만큼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597장 같이 부르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은 내가 하나님, 완벽한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 직분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세워주시면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이 한평생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패잔평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심의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주신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요?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 가운데 그 사모함이 더욱더 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당락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직분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미 영적 리더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용사로 설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유로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전방에 서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가정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 교회와 세워줄 일꾼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단은 예배를 마쳤고요. 물된 용사 직분자를 일단 제가 세우고요.